안녕하세요. 아침을 여는 묵상, 고독 아름다운 교회 박주덕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단 하루를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족속으로서 제사장 직분이 계속해서 유지되어 왔었죠. 그래서 레위 족속에 속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해서 저들은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 들어가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있었던 제사장들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는 다른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을요,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구약 시대의 세 가지 직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그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심으로써 인간으로서 세움을 받은 제사장과 다른 점이 있으며 그 다른 점은 인간과 비교해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굉장한 우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의 우월성을 설명하고 있냐면요. 그 예수님의 희생과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드리는 오늘날의 예배도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케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차이점을요, 맹세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족 속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제사장이 되겠노라 스스로 약속하고 스스로 그 직분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으로서 그냥 그 직분을 감당할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어 스스로 완전한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계획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벗은 모습을 부끄러워할 때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그 죄와 허물을 덮어줄 가죽옷으로서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래서 오늘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맹세하심으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불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그것을 바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23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23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너무 많은 것은 굉장히 많았죠. 누가요?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사람들. 왜냐하면 저들의 수명은 기껏 해봐야 100년이었죠. 한 제사장이 있으면 그가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했죠. 그래서 제사장의 수요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었고, 물론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그 육신이 완전히 죽으셨지만 그 단번에 죽으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려야 될 모든 희생 제사를 한 번에 다 해결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요, 죽으신 후에 그 육신까지도 완전히 부활하시어서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와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으로서의 제사장들의 직분은 영원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제사장의 직분은 영원하신 거죠. 그러므로 25절 보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느 누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으며 어느 누가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실 수 있겠냐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를 간과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할 영원한 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거룩하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었고 죄에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는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처럼 제사장들도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또 백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라는 것.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실 필요가 없었던 분입니다. 본인의 죄도 없었기 때문에 본인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었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더 이상 어떠한 희생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도록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희생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보면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오죠. 율법은 약점을 가진 자를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스스로의 맹세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더 이상 우리가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고요. 또 자유롭게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이렇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언약의 보증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이 되게 달라고. 두 번째로는 살아계신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로 참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친구된 삶을 살게 달라고. 또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고덕 아름다운 교회가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다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